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생활 원리, 제자의 생활 원리 1, 그냥 제자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저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해서 갑자기 집에 왔더니 얼굴이 천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다든지, 저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있지만 그 한 번의 참석을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 번 참석했는데 하루에서 이틀 참석했는데 그렇게 변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정서적이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갔다 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거기 막 문신도 하고 막 청년도 있고 막 그랬지만, 다양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참 재밌게 찬송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고 싶다. 참 재밌었다. 왜냐? 집에서는 잘하고 하는데 거기서는 잘하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그냥 얘기하면서 놀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고 아이들이 드라마틱하게 세워지는 것은 저도 경험해봤지만 어떤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그런 집회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것이 어떤 모멘텀과 힘을 받는 게 집회가 되고 어떤 캠프가 되지, 결국은 생활의 방식이 차츰씩 쌓여져서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유년부에서부터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저는 프로그램으로 승부하지 말자. 프로그램으로 해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교육기관을 해봤던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매우 가까운 사람. 그분과 얘기하면 프로그램 다 소용없다. 프로그램 다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소용없어요. 그는 그때 잠시 잠깐 엄마를 오줌 누게 하듯 그때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말씀을 생활하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 가운데, 관계성에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모 삼촌 고모 고모부, 이런,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른들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건전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인의 삶이 저렇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렇게 아름답고 주님의 향기가 나는구나를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청소년 때 이분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을 전 주변에서 본 사람이 조금 드물어요.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 큰 위치를 하고 있다, 어느 중심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전 늘 볼 때마다 나를 감시하는 눈빛, 뭔가 좀 짜증나고 늘 화가 나 있고
괴로워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저런 예수님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성경의 그 예수님은 전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친근해질까요? 하나님이 좋을까요? 아니면 점점 하나님만 피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피하고 싶죠. 하나님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보고 싶은 하나님도 아니고 별로 보고 싶은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어쩔 수 없이 혹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느 본을 보여야 되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는 말마다 짜증이 나오고 눈빛이 아주 날카롭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눈으로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전 늘 어렸을 때 늘 그랬어요. 맨날 나를 바라볼 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수님 믿게 해주셨지 그 가운데서는 절대 제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보듯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 교회 지체들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든 내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손자 손녀를 보듯이 나를 그렇게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살짝 보여요. 물론 그것이 배타적인 사랑이긴 하겠지만, 아이고 내 손자 손녀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생활 원리예요. 뭐니 해도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이야기할 때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교회에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는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가 생활이에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그런 처신들이 율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자기 의의가 가득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제자의 생활 원리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행동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생활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행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생활의 원리의 원리. 그러니까 저는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의 문제를 제가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복음의 원리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열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열심은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나요?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육으로 난 것은 뭡니까? 육이고,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난 것으로 영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하죠. 예,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야, 너 기도 몇 시간 해? 너 안수 집사님이시는데 교회 몇 시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특이했던지,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던지, 기도의 양과 기도의 강도와 기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어느 부분에서 달랐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달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뭐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양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얼마나 목을 긁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무엇을 물어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여야지만이 들을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과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과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고 기도도 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아주 완벽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어느 시에도 그렇죠. 하늘을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기 원한다. 부는 바람에도 내가 마음을 아파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갈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다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는 뭐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감각과 도덕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미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뒤틀려지고 삐뚤어진 그런 윤리적인 감각, 도덕적인 감각,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너희들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의 생활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 근면, 성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제자의 생활 원리가 아니라, 제자의 생활의 원리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생활 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소신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졌던 게 뭡니까? 열심이었어요. 소신이었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공조를 한 거예요.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악한 데 쓰임을 받았어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많이 해서 무언가를 사람의 보기에 빼어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 기도문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나는 오늘 기도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제자의 생활의 원리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합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뭐대로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활의 원리는 말씀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늘 가까이 하며 무엇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하기가 우리가 늘 함께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언가를 먼저 권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자라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 아침 큐티 시간.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다 아이들 데려다 주고 다시 또 제가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가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교회로 아주 급하게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가서 아이들 잘 먹는지 잘 자는지 보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또 여차저차해서 집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오늘 주일날 되게 막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에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잔 것 같아요. 토요일 될 때까지 1시간 반에 2시간 자고, 토요일 날에 또 다시 데려가서 애들 데려오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약속된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피곤하고, 와 이거 비몽사몽간, 저는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그런 기질인데 비몽사몽간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 새가족 교육 성경 공부 해보면 아시잖아요. 다 뭐예요? 다 말씀이야. 다 성경 또 찾아보고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한 15분 지나니까 갑자기 힘이 확 생겨요. 힘이 확 생기고 이 잠으로 피곤하고 눌렸던 것이 확 떠나가고 내 안에 생기가 돌아나요. 의지가 생기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 너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도 자라야 된다네.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라나느냐?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 정기적으로. 늘 성경 있는 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모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데, 모든 교인들이 함께 묵상하는 큐티 말씀, 지금 창세기 나가고 있는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큐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공동체에 나눌 때 은혜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용해요. 오늘 이 큐티 말씀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이제 에서를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두 때로 나눠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약속했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강을 건너서 라반 밧담 아람에 가는 그 길까지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소떼, 양떼, 염소떼, 약떼떼가 엄청나게 많은 거부가 되게 하신 거, 건강하게 하신 거, 그것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식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혼자 가서. 근데 지금 자기는 지금 에서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붙들었던 신실함보다 하나님은 더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의심하고 두 때로 나눠서 이거 이러다 죽는가 보다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부실함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믿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구나, 근심하지 말아야겠구나, 걱정하지 말아야겠구나,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무리 상황이 뒤죽박죽이 되고 아무리 상황이 세상 말로 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시편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행동, 악인의 길 아니고 죄인의 길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의 원리와 방식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푹 젖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경과 반대되고 성경을 거스리고 성경을 떠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털어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 워터파크에 갔을 때 옷을 입고 물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옷에 있던 공기들이 부부부부 하면 다 빠져요. 이제 적당히 잠기면 공기가 안 빠져. 어떻게 잠겨야 돼요? 푹 잠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당히 잠기면 안 돼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활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이건 주야, 밤과 낮으로 묵상했다라는 것은 낮에 하는 것과 밤에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밤과 낮을 상당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집중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한다는 거예요.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젖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유튜브에서 나오는 분노가 가득한 그런 콘텐츠들의 분노에 젖어서 세상에 푹 잠겨져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어리석은 말들에 푹 잠겨져서 우리가 산다면은 악인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아예 저 때려 때려 죽일 놈 저 때려 죽일 놈 저 이거 기름불에 튀겨 먹어도 저 부족함이 없는 놈 저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오만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예요. 그냥 주여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 때려 죽일 놈 저 인간도 아니고 기름에 튀겨 죽일 놈 저거 누구의 자리예요? 오만한 자예요. 아주 하나님 다 됐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것을 조정하고 세상은 그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말합니다. 4절에 오직 뭐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말씀에 푹 잠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지 않으면 바람이 훅 불면 겨를 훅 불면 어떻게 돼요? 후루루 날아가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요. 막 이 겨를 한번 손바닥에 놓고 겨를 한번 후 불어보십시오. 뭐지 미친 누구 날리듯이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겨 있으면 당혹스러운 일, 내 감정이 자극되는 일,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말씀에 푹 잠긴 사람은 결코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그런데 감정이 어때? 감정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세상 다 망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끝난 사람처럼 얘기하고 벌써부터 이제 뭐 세상 끝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언을 써야 되고 세상 끝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별의별 걸 다 준비해야 되고 왜 그러느냐? 악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또한 말합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은혜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을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영원한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의도적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시적인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좁고 힘들고 압박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푹 젖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절에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이 말과 똑같아요. 만사 형통과 마찬가지예요. 만사 형통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만사 형통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드릴 때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 어느 봄, 여름, 가을 시절을 쫓아 어느 때든지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늘 형통하고 세상의 말로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는 게 제자의 길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고 세상이 나를 따름으로 너희가 내 안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생활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출근하기가 바쁘다 하면 지하철 타며 가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쫓아서 이렇게 볼 수 없다고 하면 귀에다 꽂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 들으면서 인스타 릴스 보면서 우리가 다른 뉴스 들으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자는 이제 내가 말씀에 잠겨야 된다, 말씀에 잠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푹 잠길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 가까이 할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그것을 적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성령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보혜사 성령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옆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의 적재적시에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은 이 생활의 원리 첫 번째 말씀을 붙들 때 무엇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논리력이나 우리의 문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 지식 가지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읽는 것이에요. 물론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언어적인 배경을 읽는 것 중요해요.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참고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와 함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가정 관계에, 직장에서의 관계,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콕 집어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촉구와 간절한 초청으로 말씀을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제 의식했을 때 한 번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것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풀어서 전달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성경 읽고 아이고 오늘 큐티에 딱 덮고 안 해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면, 목회자 정도면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고 설교 준비도 많이 해봤으니까 묵상이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지만, 제가 큐티 묵상을 아무리 급해도 큐티 묵상할 때 저는 한 15분 정도, 아무리 급해도 15분 정도 걸려요. 아무리 급해도. 보통 20분에서 30분 큐티를 할 때 아무리 급해도 한 15분. 큐티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멘 읽고 아멘. 아이고 오늘 큐티 다 했네.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질문지를 따라가면서 묵상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어딘가를 가야 되고 어떤 과업을 제가 해야 되는데 마음에 눌림이 있어. 그런데 야곱이 했던 거 보니까 마음이 확 풀어져. 할렐루야. 담대해져서 갔다 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우리가 땅에만 묻어두지 그걸 캐내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성령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함께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나눔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큐티 나눔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큐티 나눔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교회의 공동체와 목장에서 하시죠? 목장에서 이번 주에 내가 큐티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 거 하시죠? 안 하시나요? 일목장에서 하시나요? 하세요? 안 해요? 네, 나누세요. 우리 삼목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목장에서는 하시잖아요. 그죠? 이목장, 삼목장 같이. 요즘 남성과 여성이 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 여성에서도 하시죠? 큐티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큐티 나눌 때도, 이게 보통 이제 60대 이상 이렇게 나눠요. 큐티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야겠네. 다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기에다 적용을 안 해. 남들에게만 적용해. 근데 40대, 30대는 그러지 않아요. 40대, 30대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켰어. 근데 60대 시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알아게 하실 알 거. 70대 정도 됐으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뭐 이거 내가 가르친다고 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뭐. 아무튼 적용해야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이 그렇게 적용하고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적용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 나는 생각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돼서 이게 마치 뭐가 되느냐?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만한 도시락이지만 이것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5천명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적용하시는 것이 개인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반드시 그것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이것을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빠서 많이 못할 때도 있지만 저는 보통 해요. 일주일에 몇 번은 해요. 가만 앉아서 요한이한테 얘기합니다. 온유한테 얘기합니다. 사랑이한테, 정현한테 얘기해요. 오늘 큐티가 뭐 이런데 어떤 생각을 해서 대부분 물어보면 몰라요. 기억도 못하는 게 한 80%예요. 80%. 기억도 못해. 자기 했는데 기억도 못해. 근데 기억 나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풀어갑니다. 그래. 야곱이 그렇게 했네. 야, 라헬이 그렇게 했네. 라헬은 어땠을까? 야곱은 어땠을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될까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레아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다. 레아가 얼마나 못생겼던지 아무도 데려가려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나눔이 있을 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아내와도 가끔 큐티를 하면서 나눠요. 왜냐? 왜 그런 나누냐? 말씀이 있으니까. 같은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이런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또 목회자의 설교가 있잖아요. 새벽마다 그것도 나누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운동을 하러 가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하러 갈 때 거기 운동의 한 80% 정도는 제가 다 할 줄 아는 운동이에요. 근데 왜 갈까요? 혼자 안 해요. 안 해. 절대 하지 않아요. 혼자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가서 얼굴을 보고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전문가가 하는 대로 물론 10% 80%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옆에서 해주면 내가 그 관계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왜 안 돼요? 혼자 어떤 관계 가운데 엮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들을 때는 말씀이 다 맞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으로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전화해서 확인해 가면서 스토킹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격려해주고 사랑해서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전화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안부도 물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목장을 주셨습니다. 목장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예요. 요즘 사람들이 달리기가 유행이니까 러닝 클럽에 들어가서 달리기 모임에 들어가요. 달리기 클럽에 들어가요. 가면 사람들이 뛰는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 뛰면 힘든데 다 같이 모이자마자 뛰면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 중에서 여러분의 목장입니다. 목장. 그래서 목장 목원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비록 안 맞고 다르고 불편하고 까탈스럽고 뭔가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본, 수용하는 본, 인내하는 본, 자기를 부인하는 본을 보여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아내와 남편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내가 오늘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 제가 요즘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 아쉬울 게 없어요. 돈 너무 많아. 교회 성도들도 많아. 하나 아쉬울 게 없어. 그리고 자식도 아주 좋은 곳에 보냈어. 멀리 안 보이는 데다. 보내가지고 멀리 안 보이는 데 보내가지고 집에 누구밖에 없느냐? 아내하고 남편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아내와 남편과 계속 있다 보니까 늘 좋을까요? 좋진 않죠. 그래서 꼭 이렇게 뭐 어디를 뭐 다니시더라고요. 여기도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시고 물론 사람이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뭘 느꼈냐면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남편과 아내만 둘만 남았을 때에 정말 아이들이 밖에서 돌고 남편과 아내가 둘만 남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함께 어떤 것을 해나가고 동행하는 그런 습관이 없으면 그때 50대 초중반 되면 아이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그러지 않으시고 항상 다들 바쁘게 사셔서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다들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늘 큐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만 키지 마시고 집에 가면 유튜브만 키지 마시고 TV 트지 마시고 집에 가면 인스타 릴스 막 스크롤 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힘들어요. 피곤하면 저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보다 더 끈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신 오병이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6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가정 안에 바람이 불 때, 교회 안에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젖어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 엮여 있지 않으면 싹 다 날아갑니다. 불어보면 날아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풍파가 닥쳤을 때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괴로운 일들이 닥쳤을 때 말씀으로 엮여 있지 않고 성령으로 엮여 있지 않으면 부는 바람이 불 때에 그냥 뭐 정신없는 사람이 날뛰는 것처럼 확 날뛰는 거지.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더 뭉치는 거예요. 더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붙들고 뭉치며 살아간다라고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애초에 그들의 삶의 기본값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본값이 세상이면 우리의 삶의 기본값이 내 자아고 내 욕심이면 환란이 오면 거기로 확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괴롭든지 안 괴롭든지 우리의 삶의 기본값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면 우리는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보고 그 결과 무엇입니까? 환란 덕에 바람을 맞아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괴로움 덕에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에 태양빛이 얼마나 따가워요. 얼마나 뜨거워요.
9월달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햇빛을 가지고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곡식에 알곡을 맺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뜨거운 햇빛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지만 뿌리가 약하면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뜨거운 햇빛을 쬐러 그 햇빛으로 열매를 맺지만 부실하게 물이 없이 뿌리가 약한 데는 햇빛으로 인해서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먼저는 생활 가운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목장 안에서 온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의 생활 원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몸된 교회와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가운데서 환난이 올지라도 괴로움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주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적용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몸된 교회와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되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서 하나님 외톨이 섬처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서 힘써 이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 살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